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15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15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15장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한때 부강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부강했던 적이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한 서너 번 정도 됩니다.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형성될 때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때 어떤 왕이 대단하게 잘했다라기보다는 주변의 나라가 굉장히 약화되면서 강한 힘을 발휘할 때가 있게 됩니다. 결국 이 왕이 특별하게 잘했다라는 것도 물론 아예 없었던 건 아니겠지요. 그런데 외세가 약화되고 또한 내부의 힘이 조금씩 생겨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왕이 잘했느냐? 그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이들의 신앙이 뛰어났느냐? 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왜 이런 때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때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남유다의 우시야 때입니다. 아예 무능한 것은 아니고 분명히 능력은 어느 정도 있었으나 탁월하게 잘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이런 부흥과 축복의 때를 주셨는가? 그것은 스스로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임을 인정하고 살기를 원해서 그런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바른 길로, 공의로운 길로, 정의로운 길로, 신앙의 길로 걷기를 다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즉 주님이 주신 기회를
살려라. 주님이 주신 축복을 살려라. 주님이 주신 은혜의 때를 더욱더 길게 연장할 수 있도록 붙잡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손쉽게 놓쳐버리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됐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을 때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보면 이 두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강성해진 때에 정말 축복받을 이유가 없었음에도 축복받았던 것, 그것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14장 23절과 2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 됩니다. 그리고 41년간을 다스립니다. 41년, 어마어마한 기간을 통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인 남성이 50세를 넘기가 어려웠습니다. 보통 40세 중반 그쯤 안 된다고 보통 보는데 그 이전에 한참 전이니까 평균 연령이 더 낮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에 41년간을 왕으로만 다스리게 된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기록된 바를 보면 그가 악에서 떠나지 않고 결국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적으로 탁월한 것도 없고 대단한 모든 업적을 남긴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왕이 돼서 잘 지낼 수 있게 해준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할 만한 내용이 없었음에도, 그런 행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았던 것이 여기 나오는 거죠. 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가? 무엇 때문에 또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셨는가? 그게 바로 25절부터 27절까지에 나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25절에 나오죠. 선지자의 이름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요나. 너무나도 그리고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요나.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요나. 요나가 이 당시에 선지자였던 겁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다. 뭐를 어떻게 좀 붙잡아 놓은 것도, 그렇다고 어떻게 풀어놓은 것도, 어디에 속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매인자도 노인자도, 속한 것도 속하지 않은 것도 없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 가난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어떠한 계층 자체도 생성되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가난한 상황 속에서 있었던 거죠. 게다가 다른 나라의 수탈이 극심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멸망,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요나 선지자의 말씀. 요나, 니느웨 성,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악한 것들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던 니느웨가 갑자기 회개하게 되죠.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이만큼 상황이 어려웠는데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여로보암이 잘한 건 없어도, 탁월한 건 없어도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말씀이 움직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축복받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선지자 한 명이 받는 은혜가 아니라 그 지역,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어떤 교회이냐, 어떤 존재이냐, 또한 어떤 교역자이냐, 이것이 그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모든 이들이 누리게 되는 거죠. 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당시 이 여로보암 때, 북이스라엘 나뉠 때도 여로보암이 있었으니까요. 이걸 보통 이제 여로보암 2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구분하기 위해서 이 여로보암 때에 있었던 또 선지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이 당시에 선지자였습니다. 고멜, 행실이 좀 좋지 못했던 그런 분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두 아이를 낳습니다. 로암미, 로루하마. 로암이 내 백성이 아니다. 로루하마, 긍휼이 없다. 정말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고멜처럼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붙잡고 가지 못하는 방탕한 생활을 한다면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게 될 것이고, 긍휼이 없는 로루하마, 정말 내게 더 다른 긍휼을 그 뒤에 하지 말라는 긍휼이 없는 상태도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에 얼만큼의 영토를 여로보암이 다스렸느냐? 여러분, 거의 솔로몬의 영토에 많이 다가섭니다. 그만큼 넓은 영토, 그만큼 넓은 땅, 그만큼 굉장히 강력한 경제력을 구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여로보암이 잘해서가 아니라 호세아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졌던 거죠. 정말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 우리가 당연히 그냥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은혜라고 하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는 공의와 정의가 같이 있습니다. 삶의 기준과 도덕이 같이 있습니다. 삶의 태도와 자세가 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성실하고 바르고 정의롭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러니 다른 태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축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요나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면 이 성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것이다. 나를 믿어라. 똑바로 살아라. 고멜처럼 살다 보면은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고 로루하마 긍휼함이 없다. 하나님의 분명한 선포와 선언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래야만 가능하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여기까지 일단락이 됩니다. 그 다음에 15장의 말씀은 남유다 왕의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여기서 아사랴라고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우시야라고 말합니다. 우시야, 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땠는가? 처음과
나중이 다릅니다. 3절 말씀이 이렇죠.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처음에는 정말 말씀에 근거해서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4절 말씀입니다.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또는 무속신앙처럼 자신의 원하는 것을 제사하는 산당을 없애지 못합니다. 결국 교만해져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의 땅을 치리하였더라. 문둥병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사실 여기도 이 우시야 왕 하나만의 똑바른 생활은 아닙니다. 선지자가 있었는데 스가랴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또한 흘러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똑같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제대로 된 존재로 제대로 된 말씀을 정하고 제대로 끝까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서 퍼진다는 것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 흘러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시아는 얼마만큼의 축복을 받았느냐? 이스라엘이 손쉽게 지배하지 못했던 블레셋 땅을 거의 다스립니다. 그리고 암몬 족속과 또한 아라비아 반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밑에 쪽이죠. 그 밑에 쪽에 있는 나라에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마저도 조공을 받게 됩니다. 거의 애굽 변방까지, 국경까지 나라의 영향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수많은 망대, 그러니까 쳐들어오는 것을 감시할 수 있는 망대를 만들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포도원 또한 물웅덩이를 만들어서 자급자족 국가의 경제를 이렇게 세우는 것도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축복이지요. 대단한 축복.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크신 일을 펼치시는 거죠. 결국 나중에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참 정직하게 잘 진행하다가 나중에 교만하게 되죠. 하나님의 분향단을 자기가 만졌다가 문둥병이 발해서 따로 숨어서, 그러니까 따로 갇혀서 혼자만 살게 되는 거죠. 이때 아들 요담이 아버지의 직을 이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큼 영향력을 주냐? 아들인 요담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가서 문둥병 걸릴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두려워했습니다. 문둥병에 바로 걸리니까요. 그러나 성전을 가까이 하지 못한 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역사의 두 가지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무엇이 문제였는가 이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때로는 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왜 무너졌는가? 왜 그 기회를 이어갈 수 없었던가? 이겁니다. 북이스라엘은 바로 금송아지 우상,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못했던 금송아지 우상이 끝까지 붙들고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게 됩니다. 남유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있었으나 지도자의 교만입니다.
지도자의 교만이 축복을 끝내게 만들고 말았던 거죠. 다른 이들 앞에서 움직이고 결정하는 사람이 교만해지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방해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축복 주신다고 했을 때 더 나를 살펴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길 가운데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대로 살아가는가? 그 기회를 살려서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이 대대로 이어져서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과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참된 길, 바른 길 걷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 내가 그만큼 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그 축복의 기회를 다시금 살리는 자가 되기를, 이어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길에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길을 걷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역사의 길을 걷게 도와주옵소서. 혹 나의 모습이 그만큼 되지 못한다면 다시 나를 살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물결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흐름을 결코 막지 않게 도와주시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에 흘러넘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이 나라 위에, 교회의 미래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